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바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유일하게 1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몇몇 등장합니다. 아합 왕 시대의 오바댜, 또 요시야 왕 때에도 오바댜가 나오지만 선지자 오바댜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 말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국가의 대사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전하면 그 말을 대사가 자기 입으로 말할지라도 그 말은 대사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동일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에돔은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될 것이고 굉장히 경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초강대국이 또는 권력자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돔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이상 되는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를 건설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독수리 둥지와 같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 살았던 이 에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끌어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지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그들의 죄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너의 형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에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고 그리고 그 붉은 팥죽으로 인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고 그 뜻은 불다입니다.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모두 이삭과 리브가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적대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함께 약탈을 하고 12절 말씀처럼 나라가 패망하는 그 날에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도 에돔은 형제 나라인 유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도와주지도 않고 방관했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에돔의 이러한 만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아니 형제 국가가 자기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기원전 2세기경에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로마 시대 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또한 강대국 옆에 붙어 있을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핍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게 있는 힘과 능력, 내 소유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주변을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침으로 인해 당장의 나의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삶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속이는 자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과 반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에돔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로 다 세워지는 우리 발리하니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얄팍한 지식 또 가벼운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하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또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으신 손길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기능들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